하나님 말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659페이지입니다. 659페이지. 우리 합독은 4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 1절 13절 1절 합독합니다. 1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스를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6절입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13절입니다.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후람이 만든 기구들, 두로와 후라 왕이 만든 성전 기구에 들어갈 기구들을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성전 건축의 전체적인 규모와 그리고 건축 내용을 설명한 3장에 이어서 이 4장은 성전 장식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성전 기물들의 제조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 재물이 아니라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여러분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여러분 이 수치는 놋제단의 크기로 성전 입구 앞마당에 있는 놋제단을 말합니다. 가장 큰 놋제단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8장 1절 2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으로 노수를 샀으며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과 똑같은 놋제단인데 그 크기가 본문의 놋제단이 4배나 더 큰 그런 놋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제단이에요. 그런데 크기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놋제단이 새로 짓는 성전 입구 앞마당에 설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역대하 7장 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물의 양이 갑자기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는데 4배나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면 제물을 쌓아놓는 제단도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제물의 양이 갑자기 이전보다 더 커졌는데 이 본문의 놋제단이 출애굽기의 놋제단보다 4배나 커진 이유가 성전에 드려지는 제물의 양이 이전보다 훨씬 더 4배나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즉 예물을 이전보다 더 많이 드리라는 것입니까? 11조를 더 많이 드리라는 것입니까? 예물 11조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 더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는 교훈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 선막시대, 성전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야 했고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사함의 의식을 치른 후에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3절 9장 12절 말씀에 기록된 단 한 번의 제사 즉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그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전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든 반드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마음껏 영광 돌리며 예비되어진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라.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2절에서 10절까지인데 6절 말씀 보시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3절에서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4절에서는 그 바다를 5절에서는 그 바다의 두께는 6절은 그 바다는 여러분 온통 이 본문은 바다 이야기뿐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가 아니지만 그러나 바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설치된 거대한 원형 형태의 녹그릇입니다. 그리고 성전 오른쪽 왼쪽에는 각 5개씩 물두멍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라는 독특한 이름의 거대한 녹그릇은 성전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을까요? 6절 말씀 보시면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씻기 위한 것이었더라. 여러분 이 바다는 정결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들이 씻는 물을 담아두는 그런 녹그릇으로 정결의식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라는 독특한 이름은 에스겔 47장 1절 2절에 기록된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서 나중에는 헤엄을 칠 정도로 창이란 바다를 이루어 생물을 소생케 하는 영적인 의미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레위기 14장 14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아멘. 여러분 정결의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결의식은 물론 몸을 씻는 것과 보혈의 피로 영혼을 씻는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든 삶 속에서 예배든 몸을 정결하게 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과 막힌담 없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쓰임받는 삶, 쓰임받는 삶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인데 말씀은 따로 읽지 않겠습니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후람 왕은 요단에서 놋과 금으로 성경 기구를 제작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6장 1절 2절의 말씀과 같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을 때 모세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던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진흙 틀에 뜨거운 논물을 부어서 수많은 성경 기구를 만들어냈을 이 후람 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람이 땀 흘려 만든 성경 기구들은 모두 성전에서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서 흘리는 나의 땀이 영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회의 회복과 참된 예배자, 교회의 회복과 참된 예배자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여러분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는 두 개의 녹기둥을 말합니다. 두 개의 녹기둥을 말하는데 석류 400개는 400개의 석류 조각으로 두 개의 녹기둥을 이 석류 조각으로 치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성전 곳곳에 나무와 수목으로 아로새겨진 것과 같은 이미지를 그려 놓았는데 이는 에덴 동산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6장 18절, 29절, 35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성전 벽은 박과 꽃을 새긴 조각으로 장식되었고 성전 벽과 문에는 그룹들, 종려나무 그리고 활짝 핀 꽃들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었고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은 에덴을 수놓았던 금과 보석을 연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성전은, 즉 교회는 회복되어야 할 창조세계, 즉 에덴 동산의 축소판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결코 예배당 건물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대명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 즉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지고 대명의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다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참된 교회, 그런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교회로서의 예배든 삶 속에서의 삶의 예배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과 막힌담 없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대명교회가 복음 위에 바로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